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제 2편으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봤던 본문이 오늘하고 동일한데요. 민수기 22장 36절에서 41절. 이 말씀은 우리가 읽어서 아는 것처럼 발람이 드디어 모압 땅 발락 왕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주 발락 왕의 극진한 환대를 받는 그와 같은 장면이 지금 민수기 22장 36절에서 41절에 흐르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이 짧은 본문의 구절인데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발람은 자신이 굉장히 지혜롭게 지금 아마 처신하고 있다고 여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겠죠. 자신이 바보같이 처신하고 있다고 여기면 여기까지 올 리가 없잖아요. 인간 누구나. 자기가 잘하고 있고 나름대로 고비고비를 잘 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이제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거꾸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본인은 모르지만 밖에서 우리가 발람을 쳐다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끓는 냄비 속에 뛰어들어가고 있는 개구리 같다. 그러니까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뜨끈뜨끈 따끈따끈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만끽하면서 그 만끽하는 것들이 결국은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만은 밖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정작 자신은 내가 이걸 참 잘 처신하고 있다. 참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왔다. 어려운 고비가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천사도 만났고 나귀가 3번이나 넘어졌고, 그런 가운데서 참 내가 이 우여곡절을 겪으면 잘 왔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부분 인간의 모습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치 우리가 하늘 위에서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찍으면 전체가 보이듯이 그런 어떤 영적인 프리즘으로 지금 발람이 하고 있는 이 맥락의 흐름을 이렇게 쳐다보면 이게 지금 지혜로운 처사가 전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특별히 발람이 끓는 냄비 속에 뛰어들어간 개구리 같다라고 여기는 것은 분명한 그 이유는 명확한 건 단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미 모압에 가지 말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모압에 가지 말라는 이유는 뭐에 또 하나가 붙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근데 지금 발람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계속 하나님이 좀 계획을 바꾸시지 않을까? 계속 그 이야기를 해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가 좀 계획을 바꿔서 계획을 수정해서 다른 길을 나에게 해서 결국은 내가 모압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뭔가 그럴듯한 어떤 타당성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계속 지금 왔던 것을 생각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는데요. 똑같이 우리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관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가?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가? 라는 관점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발람이 왜 끓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 같은가? 라는 거죠. 이 발람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캐치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길 바라요. 그렇다면 나는 발람하고 다른 게 뭔가? 소위 말해서 끓는 냄비 속에서 오늘의 따뜻함을 만끽하며 여기에 그냥 모든 걸 다 뭔가 나의 정체성이 여기 있다라고 여기고 가면서 정작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나는 그저 오늘의 환대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눈 것처럼 발람은 발락을 만나서 애매한 말을 하며 어정쩡한 상황에 스스로 놓이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봐서 합니다. 38절을 보면 그렇게 써 있지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참 이 말이 걸작이지요.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이 말 속에 참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뭔가 좀 찜찜합니다.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것도 아닌지 저것도 이건지 저건지 애매하게. 그리고 나서는 지금 모압 땅에 와 있어요. 참 이런 걸 보면 지난주에는 나눴습니다만은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해요. 뭔가 찜찜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갑니다. 소위 말해서 갑자기 옛날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는데 그런 가사였던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뭐 그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 마음속에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뭔가 이걸 하면은 안 된다고 여기까지는 하지만 뭔가 좀 아닌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갑니다. 그냥 계속 진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그럴 때 대부분 어떻든가요? 역시라는 말로 결론이 납니다. 역시 그때 하지 않았었어야 했어. 역시 그때 가지 않았어야만 했어. 라는 후회들을 늘 갖게 되는데 참 이게 인간의 한계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는 거죠. 뭔가 끌려가는 겁니다. 무엇인가 나를 강력하게 끄집어내는데 그게 만약에 폭풍우가 몰아쳐서 나를 확 뒤집어 놓는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멈추겠지요. 만약에 오늘 우리 집에 뭐 홍수가 나서 물이 싹 쓸어버렸든지 아니면 뭐 화재가 나서 모두가 태워졌다고 하면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것을 당장 멈추겠지요. 근데 인생은 그렇게 극적인 상황으로도 나의 길을 막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 내몰리기 전에 어떻게 오나요? 그냥 서서히 빨려 들어갑니다. 그냥 뭔지 모르는 힘에 내가 빨려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스톱을 못 하는 거죠.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뭐 좀 가면서 나아지겠지. 뭐가 좀 바뀌겠지. 뭐가 좀 개선이 될 거야. 막 스스로 타협점을 막 생각해내고 만들어내고 거기에 이유를 붙이고 거기에 지금 내가 하는 이 나의 발걸음에 대한 타당성을 나 스스로 막 합리화 작업을 시키는 걸 엄청 하잖아요. 우리 대부분 인간들이 그런 모습 속에 삽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가 내 중심에 없을 때 이런 혼란이 와요. 그래서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그냥 안 되는 줄 알면서 가볼까? 라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지금 자꾸 내 발걸음이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어찌하오리까? 주여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내 욕심대로 지금 이게 가고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끝이 내가 영적으로 죽는 길이라고 한다면 주여 나를 멈추게 하시옵소서. 믿는 자는 이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이 멈출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요. 기도라는 걸 통해서.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가 없는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가면 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늘 옳은 겁니다. 내가 옳다고 여긴 것이 옳은 거예요. 전혀 틀린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옳은 것이 항상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가지요. 안 되는 줄 알면서. 만약에 나에게 이 길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갈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근데 가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찜찜하지만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뭐 이 생각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하나님의 가치가 없이 나의 판단으로만 온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 갭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뭐 때문에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그 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가치를 갖고 있으면 이런 순간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만일 믿는 사람이 이런 순간에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찌어찌 하다 보면 어찌어찌 되겠지, 뭔가 찜찜한데 계속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우리에게 당면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자신에게만 놓이게 되면 오늘 발람처럼 어떻게 돼요? 손절한 타이밍에 손절하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발 한 발 한 발 한 발 모압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매한 상황 속으로 자신을 자기 스스로 집어넣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끓는 냄비 속에 뛰어들어간 개구리 같다라는 표현이 아주 전혀 상관없는 표현이 아니라 이 발람의 상황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손절할 타이밍을 놓치면 이미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가지 않아야 할 곳에 내가 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발람이 그런 거잖아요. 멈췄어야 될 손절할 타이밍을 놓치니 이미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물론 자기가 걸어가서 갔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이미 자기 발은 모압 땅에 도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도박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왜 마약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나요? 처음부터 내가 마약을 해야지, 도박을 해야지, 그래서 뭔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가야지라고 여기고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그것도 그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얘기했죠. 롯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놀라운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바라보는 이쪽은 비옥한 땅, 이쪽은 척박한 땅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바라보는 이 비옥한 땅은 하나님 보실 때는 비옥한 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이 바라볼 때 이 척박한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척박한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롯은 어땠어요? 자신의 인간이 볼 때 비옥한 땅만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게 결국 어디였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그는 어떻게 돼요? 발람하고 똑같아요, 지금. 싸보자 한 걸음 한 걸음씩 갔더니 소돔과 고모라.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되나요? 롯과 그 아내는 죽게 됩니다. 멸망합니다. 오늘 발람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 땅에 가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내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발람은 지금 모압 땅에 내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집니다. 왜? 이미 내 발이 모압 땅에 와 있기 때문에. 이미 내 발이 도박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내 발이 술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내 발이 하지 않아야 되는 곳에 내가 발을 담그고 지금 현재 여기에 서 있기 때문에. 발람을 보면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사탄의 전략이 뭘까요? 사탄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서서히 몰고 갑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내가 끓는 냄비 속에 아니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내가 죽을 길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서서히.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둔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나름대로 성취를 얻어요.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도 같고 성공하는 것도 같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도 같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착각을 빠지게끔 해서 서서히 나를 끌고 가는 거죠. 저는 지금 발람의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 여기다. 인간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할 때와 스탑할 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구별해요?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사람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뭘로 구별할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이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두말할 거 없이 아주 작정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 고해야 될까요? 아니면 스톱해야 될까요? 내 마음은 자꾸 고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모압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내 발걸음을 여기서 멈추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전략을 손절할 수 있어요. 끊어낼 수 있습니다.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하라 하시면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척박한 땅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은 축복의 땅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롯처럼 내가 바라보는 이 비옥한 땅, 이 소돔과 고모라가 비옥한 땅이어서 내가 이쪽을 선택해서 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가지 않아야 될 길이라 하면 이 땅은 멸망의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잠언서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16장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대부분 사업장에 가면 그 액자로 해서 붙여져 있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맞습니까? 사업장마다 이 액자를 다 붙여놓고 있는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너의 사업을 여호와께 맡기고 가고 있습니까? 라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느 믿는 자들의 사업장을 가든지 이 문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개업할 때 제일 좋은 선물이 이 설문이잖아요. 이 문구를 액자에 넣어져 있는 걸 잘 포장해서 선물로 많이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가 비옥한 풍성한 땅이라고 따라간 사람은 롯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 사람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지 못한 사람의 결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발람의 이 이야기를 잠언서 16장 3절에 빗대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잠언서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부분을 발람은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냐면 나의 행사는 내가 맡아서 한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네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부분을 발람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발람의 하는 짓을 보면. 다시 한번 발람은 이 성경 구절을 뭐라고 해석하는 것 같냐면 나의 행사는 내가 맡아서 한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가 맡아서 내가 주관적으로 할 테니 주님 그저 주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여기에다가 복만 쏟아주시면 됩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발람이 하는 짓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저 단면이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사실 신앙의 전부입니다. 너의 사업을 여호와께 맡기라. 또 이걸 보는 분들 중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너의 질병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반대말은 뭐예요? 내 인생은 내 거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주님은 그저 복이나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어찌 보면 구차한 모습 아닌가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간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에요. 미신. 비나이다 비나이다. 고목나무 밑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던 수준과 전혀 0.1%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은 그저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신앙의 모습이라면 오늘 발람이 그와 같은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내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내 마음대로 해석한 내가 복음.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게 축복입니다. 그게 복의 시작이에요. 근데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치를 나에게 두고 내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니 오늘 발람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을 바꿔서 내가 해석해서 나의 행사는 내가 맡아서 하니 이제부터는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복음이에요. 그게 내가 복음이에요. 드디어 발락왕을 만난 발람은 약간의 모호한 태도 38절에 봤었죠. 모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일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 22장 39절 40절 보면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럇 후솥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절에 보면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참으로 융숭한 접대를 받습니다. 잔치 자리가 열렸습니다. 이제 이 상황 되면 발을 빼기가 어렵죠. 그죠? 내가 받을 걸 이제 다 받는데. 내가 받을 걸 다 받는데. 여기 보면 지명이 하나가 나와요. 기럇 후솥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저는 이 기럇 후솥이라는 데를 저는 이 지명 자체를 잘 기억할 그 단어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명 자체가 뭐 그렇게 성경의 맥락에서 중요한 지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지명을 유독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에 저는 주목을 합니다. 기럇 후솥? 뭐 어찌 보면 처음 들어보는 지명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 이 의미가 뭘까? 한마디로 보면 발락이 지금 600km나 떨어져 있는 발람이 있는 곳으로부터 사신을 그쪽에다가 파송해서 초청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 발람을 유도해 내서 오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잔치가 벌어진 곳이 기럇 후솥이에요. 이건 뭐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사탄의 환대입니다. 그게 기럇 후솥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발락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발락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발락의 목적이 뭐예요?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발람의 목적 중에 목적. 발람은 이걸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서 여기까지 발락이 포기한 적이 없어서 발람을 지금까지 여기로 지금 데리고 온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 기럇 후솥이라는 데는 어떤 곳이냐면 발락이 마지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뭔가 마침표를 찍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발람을 환대하는 장소예요. 소와 양을 다 잡아서 한 상의 잔치장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기럇 후솥이 잘은 모르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관들을 대접했는데 그리고 나서 41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일어나서 지금 그를 인도하여 어디에 올랐다고 되어 있냐면 발의 산당에 올랐다. 그러니까 기럇 후솥이 어떤 곳이에요? 마지막 바알 산당, 다시 말하면 발락의 목적지에 가기 위한 마지막 쐐기를 박는 장소. 기럇 후솥.
어마어마한 환대로 말미암아 이제 발람은 발락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41절 어떻게 이어집니까?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기럇 후솥 그리고 그곳에서 바알 산당으로 가서 거기에 올라가서 지금 눈으로 뭘 확인하고 있냐면 자신이 저주해야 될 대상인 이스라엘의 백성의 진 끝까지를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발락은 그의 목적이 1차적으로 완성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발람은 끓는 냄비 속에 지금 퐁당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럇 후솥 이곳이 이 두 가지 장면을 발람 입장에서 보면 끓는 냄비 속에 풍덩 빠져 있는 곳이 기럇 후솥이고 발락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목적이 1차적으로 완성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 영적인 대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은 결국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바알 산당이에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올라간 곳이 바알 산당입니다. 천사와 씨름하며 가니 안 가니 가게 해달라,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보겠다, 그 난리를 치며 결국은 간 곳이 발람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결국은 바알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를 하지나 말든지. 근데 그게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도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영의 세계가 어쩌고 저쩌고,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뭐 기도를 뭐 하고 안 하고 어쩌고 저쩌고, 늘 입으로 달고 사는 게 영적인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 이야기들이에요. 말씀을 읽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근데 결국 어디 가 있어요? 바알 산당에 가 있습니다. 참 씁쓸한 이 지금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려요. 사탄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 굉장히 강력하다. 근데 이 확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확 끌어당기면 도망갈 테니까 서서히 끌어당깁니다. 서서히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요? 바알 산당으로 끌고 갑니다. 내가 그럼 그동안 십수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외쳤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결국은 바알 산당에 도착하려고 내가 30년 신앙생활 한 것밖에 안 되나? 이런 결론인 거죠, 말하자면.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런 방식인 거죠. 서서히 천천히 가지만 그 끌어당기는 힘은 강력합니다. 오늘날 인간들에게 이 끌어당기는 힘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이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또 강력한 힘이 뭐예요? 명예입니다. 또 강력한 힘이 뭡니까? 권력이에요. 또 강력한 힘이 뭐예요? 성적 욕구예요. 오늘날 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사탄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람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간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끌려 당겨가고 있어요. 마치 큰 쇠사슬에 발끝이 하나 묶여서 서서히 당겨가는 거죠. 그 당겨가는 과정 속에 발버둥은 쳐보지만 결국은 당겨가는 것처럼. 한번 이 온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사신들을 보내요. 발람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고관들과 선벌을 듬뿍 담아서 발람에게 또 갑니다. 이때부터 발람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돈과 명예, 권력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나타내죠. 소위 고관들에게 하룻밤 머물러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내가 이 밤에 알아보겠다 라는 아주 어쩌고 저쩌고 웃기는 짜장면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아주 특기 아닌가요? 뭐 하면 영적으로 대충 포장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시키는 이 명수들. 미안해요. 이런 표현을 해서. 근데 저는 믿는 자들이 이 부분에 아주 명수인 것 같아요. 아주 저 명사입니다. 명사. 이미 발람은 모압으로 마음이 향했죠. 그리고 가는 길에 나귀가 3번이나 길에서 이상한 일을 말도 하고 하는 별일이 일어나는데도 발람은 나비가 왜 이러는지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는 순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야? 이 사탄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살살 끌어당깁니다. 거부하지 못할 상황으로 끌어당겨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할 타이밍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손절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그 발걸음을 모압으로 가는 걸 보면 저는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탄은 끌어당기는 힘이 강력하다. 근데 결코 서둘지 않는다. 사사히 천천히. 사탄이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탄이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우리는 당장 스톱할 겁니다. 이 길은 가서는 되는 길이 아니야! 라고 스톱할 텐데 사탄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라고 안 하고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참 이 간첩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때 어린 마음에 어떻게 생각했나요? 간첩은 도깨비 모습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간첩은 어떤 거였어요? 도깨비 모습을 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 간첩이었어요. 사탄이 그런 거라고요. 결코 이상하게 나로 하여금 의심을 품어서 손절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사탄은 쓰지 않아요. 나에게 아주 친숙하게 친밀하게 때로는 나를 도와주는 것 같게 때로는 나의 협력자인 것 같게 이게 사탄의 괴계입니다. 이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라는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바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힘을 사용해야죠. 사용해야죠. 근데 사용을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놓아버립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나의 일은 내가 맡아서 한다. 라고 하니 믿음을 무기로 사용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마치 타이타닉호가 서서히 바닷물 속에 침몰에 들어가는 것처럼 발람은 모압의 바알 산당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끓는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적당히 따뜻함에 취해버리고 마는 그런 꼴입니다. 적당히 하나님 이름 팔면서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적당히 하나님을 팔면서 신앙의 세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타협점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자신은 결국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말이 이 발락의 말 속에 있어요. 22장 37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22장 37절입니다. 발락이 뭐라고 하냐면 22장 37절에 보면
그대가 어찌 왜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중간 이후에 보면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에 모든 인간은 속아 넘어갑니다.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당신을 높여주겠다.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나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말에 넘어가요? 어떤 사람이, 어떤 권력자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내가 홀라당 넘어갑니다. 홀라당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지금 발람에게 하고 있는 말은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넌 그걸 몰라? 빨리 진작에 오지 그랬어. 여태까지 무슨 뜸을 들이다가 이제 왔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너를 높여주고 존귀하게 해줄 대단한 사람인 거 네가 나를 몰라?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버전에 보면 정녕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높이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해요. 그래야 뭐가 이해가 돼요? 잠언서 16장 3절에 읽었던 뭐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하면 너의 모든 일들을 경영하는 것들을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오직 나를 높이고 낮추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낮추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빨리 시편 75편 찾아보세요. 시편 75편 6절 7절입니다. 이 이야기가 거기 써 있어요. 6절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슨 이야기예요? 너를 높이는 게 여기저기 아무데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이걸 갖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게. 그때 비로소 뭐예요? 나의 모든 행사를, 나의 모든 경영하는 일을,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높이고 낮추는 것은 여호와 한 분만 하시는 거지 발락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발락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사탄은 이걸 이용해요. 이게 우리의 약점이거든요. 발람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발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라는 유혹이에요. 다시 말하면 발람은 돈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참 발락은 돈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람을 나라고 한다면 발람인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만나는 이 모멘텀이 있어요. 자, 권력자가 갖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 내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난 아무것도 이걸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난 뭘 갖고 있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는 욕심. 그래서 이 권력자가 갖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 나의 욕심이 만나면 여기에서 뭐예요?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이때는 어떻게 돼요? 확 끌어잡아 당깁니다. 상승작용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제공하고자 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 내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나의 바탕의 욕심과 탐욕. 이것 때문에 사탄이 나의 욕심과 탐욕을 이용해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발람 이야기에서 제가 발견하는 인사이트예요. 나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욕심을 사탄이 갈고리로 탁 하나 걸고 끌어당기고 자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갑니다. 빨리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 빨리 가면 눈치채거든요. 서서히 갑니다. 그래서 내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끓는 냄비 속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사사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주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 나의 욕심과 탐욕이 만날 때 걷잡을 수 없이 폭발력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폭발력은 뭐예요? 나를 살리는 폭발력이 아니라 나를 멸망하게 하는 폭발력입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시험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8절에 보면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발람처럼 끌려가지 않았어요. 서서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손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해서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제공하는 모든 영광과 천하 만국에 나의 욕심이 만나면 끌려가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뭐 아주 뉴스에 아주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그 핫 정치권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나요? 봉투 사건이니 뭐니 왜 그런 일이 발생하나요? 딱 이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자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과 탐욕에 만나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손절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본인은 찝찝하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미 자신의 발은 바알 산당에 와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을 진행하다가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일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권력을 잡는 것 같았고 내가 어떤 한 자리를 맡으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의 위치에 올라간 것 같았고 마치 사탄이 내가 너를 높여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처럼 내가 굉장히 신분이 상승되고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성공하는 것 같았죠. 그러나 돌아온 결과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일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끓는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간의 이 나약한 모습이 지금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것을 쫓아가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이 높여진다는 가치가 있으니까 이와 같은 정치권에 휘몰아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서로 물고 뜯는 배신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인생이 이게. 우리가 믿는 자들이 비단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꼭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아니라도 비슷한 상황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높이는 곳에 내 욕심과 탐욕이 만나면 죄가 폭발합니다. 상승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신문 보도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바알은 하나님을 찾으며 뜻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종착지가 바알 산당이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발람은 조심하며 온다고 했지만 그는 말로만 조심하는 척했지 손절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심해야지 하면서 손절할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끌어당겨져서 결국은 내 발이 바알 산당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장소에 가서 내가 무슨 일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고 슬픈 일이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가랑비에 속옷 적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큰 둑이 조그만 크랙 때문에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뭐 우리 건축하셔서 잘 알지만 조그만 크랙이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우리는 일을 통해서도 알지만 우리의 인생사를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끌어당기는 이 죄악의 소굴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어요. 내가 눈을 떠보니 어쩌다 보니 내가 바알 산당에 와 있네.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앞에 이 바알 산당으로 유혹하는 사탄의 전략에 내가 조금 더 틈을 주지 아니하여서 단호하게 거절할 때는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